말씀의 제목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연보현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 목사님께서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부산을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산과 부산이 산자니까 아마 산을 좋아해서 갔다 왔나 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에 그 차를 탔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서산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야, 서산이 좋은데 왜 부산까지 와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산이 3번씩이나 와봤는데 너무 좋던데 왜 부산에 와서 고생하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조금 웃었는데 그러면서 잠깐 조금 지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이 참 좋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가정이 참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훌륭한데 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영적으로 마귀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참 부러운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 눈을 돌려가지고 자꾸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마 그 마귀가 뭐 그렇게 좋은데 거기서 사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왜 찝쩍거리는지 그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산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고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의 메시지가 여기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거 잊어버리고 자꾸 딴 데 가서 눈여겨보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가정도 참 좋은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자꾸 보면은 좀 그분들이 마귀가 볼 때 왜 그렇게 좋은데 에덴 동산이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자꾸 신경 쓰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난공불락의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호수아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 고대 도시들을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그 문화의 문화 기술을 가지고 성 짓는 기술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잘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잘 짓는데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졌냐면 그냥 일자형으로 똑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S자형으로 구비를 져가지고 굴곡을 심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큰 바위로 기초를 해가지고 그 큰 바위를 이 적군이 말이죠 밑을 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바위를 갖다가 놓고서 큰 돌을 무거운 돌을 갖다 놓고서 밑에다 기초를 딱 쌓고 그리고 벽돌을 위로 또 쫙 올려가지고 쌓고 하니까 이게 굽이굽이 가니까 말이죠 적군이 막 공격해 왔을 때 그 한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말이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사람들 얘기가 부정적인 보고이긴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그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들의 문화는요, 아주 이 철기 문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무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마치 우리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겁니다. 아무 매가지가 모가리 힘이 없는 그런 종류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요, 옛날에는 공성태라 그래서 이 공중으로 돌을 띄워가지고 벽을 갖다가 치는 그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기가 아주 이 성벽을 한 군데 계속 돌을 치면은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비를 잘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다 방비를 만들어 놨어요. 기원전 6세기경 이후에는 아주 그 성이 잘 만드는, 그래서 이 성벽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성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성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면 그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인생길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말이죠, 그 난공불락의 성에 있는 적군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한 성 안에 살고 있고, 강한 문화도 갖고 있고, 좋은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무기를 만들어라, 무슨 이 공성전을 위한 그런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최첨단 무슨 전략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도 마시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슨 군사 훈련을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을 쏘게 한다든지, 칼을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백병전을 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런 훈련을 별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아주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 듣고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자신들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완전히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안에 있으면 아주 우리가 완전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앞으로 꼭 가야 되는데 뒤로는 갈 수 없고, 근데 앞에는 이 큰 난공불락의 성이 가로막혀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개인적으로 무슨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난공불락의 그 성, 큰 그 장애물이 있다든지, 혹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난공불락의 성을 막닥뜨렸을 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이걸 점령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에 살았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흩어져서 그냥 살든지, 옛날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바로왕 앞에서 우리 신하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고 살든지, 아니면 흩어져 가지고 그냥 개돼지처럼 살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성을 점령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을 점령하기 싫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어떡할 것인가? 근데 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덤비고 있고,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편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이런 마음을,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냥 편안하게 복음 증거된 거 아니에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장로들과 대사상들이 방해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많은 난공불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내 성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 전략. 오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승리 전략을 잘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승리 전략 가운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지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 나가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상 인물 가운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략을 잘 배웠던 분인데, 우리 성경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고백한 내용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는데 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에 물맷돌 5개를 들고서 물맷돌을 하나를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서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쳐서 골리앗을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돌 하나 가지고 이긴 거예요. 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 하나 가지고 이겼어요. 아주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탁
탁 치니까, 다리를 친 게 아니고 머리를 치니까 허물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네. 이런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있어요. 그 고백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자꾸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을,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군사 같지가 않아. 메뚜기 떼 같아.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기를 부정적인 평가지만은 메뚜기 떼 같아. 그러니까 군사 뭐 훈련을 받았나요? 칼 쓰는 걸 뭐 제대로 훈련을 받았나요? 다른 나라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애국 군사처럼 말이죠. 무슨 철병거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공성전에 그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사용하고 운영 방법을 가지고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래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군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군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영적인 전쟁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군사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군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 하시라고 하냐면 그 성을 돌라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6번을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엿새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함성을 크게 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병법 가운데 뭐 그런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병법이에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돌 때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시려나 기대가 큽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에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이 뺏기니까 7번 돌 때도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럼 명령대로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려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죄진 생각이 없는지, 그런 마음을 자꾸, 자신의 마음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 전략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3만 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많다. 그래서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지금 집안일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다 가라 그래라 그랬어요. 다 가라 그랬더니 뭐 한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하나님 이 10,00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00명도 많다. 사람들을 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물 마시는 동안에 그 좌우를 살펴보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물을 손으로 무릎 꿇고 또 마시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전쟁의 군사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시냇가로 사람들을 10,000명을 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다고 그곳에 가서 뭐 헤엄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옷을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물을 그냥 배 깔고 누워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신중하게 물을 떠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세하게 살피는 사람 300명만 모아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쳤는데 밤에 횃불을 들고 갔다가 그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놨다가 그 순간적으로 항아리를 딱 깨니까 말이죠. 횃불이 착 번쩍 나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그거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군사가 우리를 쳐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깜깜한 데서 서로를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가 도망쳤어요. 다 죽고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의 전략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베트남의 자유주장의 군인들이 부패해가지고 월맹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 베트남의 자유진영의 군사들이요, 미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무기가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부패하니까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다 팔아먹고 말이죠. 다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맹군이 이 하노이를 점령했을 때 보니까요. 그들이 월맹군이 하노이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들의 신발은 뭐냐면 샌들을 신고 왔어요.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샌들을 신고 들어왔어. 군화도 안 신고. 그러니까 보급품도 별로 없고 총기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나왔는데 AK 소총 하나 들고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이 베트남 군인들을 말이죠. 그것을 말해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정신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보다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미군이 남겨준 좋은 무기, 첨단의 무기, 그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말이죠, 부패해가지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협조해가지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 탈레반한테 다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 죽고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무장을 참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무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해이해 있으면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 살겠다고 도망치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군사로 사여 주셨는데 이미 주실 것 다 주셨어요. 무기도. 영적 무기 다 주셨어요. 기도의 무기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아멘. 다 주셨어요. 각종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싸울 의지가 없어. 마귀하고 싸울 의지가 없으면
그냥 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거룩한 생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생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주변 문화는 음란의 문화가 잔뜩 있었는데 그 음란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에게서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공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공고한 것이, 그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세우셨는데, 마귀하고 영적인 전쟁의 군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에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많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 가지의 많은 그 난공불락의 여러 가지 그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십자가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은요,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구나. 반드시 이기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주의를 돌라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데, 잠언서 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게 사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너지는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 6장 17절에 나타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죠,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가족과 라합은 살아났어요. 여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여리고 성을 꼭꼭 이렇게 잘 방비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출입 못하게 했어요. 방비를 잘 했어요. 성도 잘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았는데,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근데 그 믿음이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렸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정탐꾼을 잘 보살펴 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점점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게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전쟁이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들은 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참 훌륭한 사람들은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요 아주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악이 범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악의 음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을 잘 이렇게 수축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음란의 생활을 하면서도, 악령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수축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나름대로 만든 그런 여리고성이 있으면 오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삶 가운데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참 건강해. 근데 건강검진 잘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약해가지고 병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전에는 그 나쁜 질병이 있었는데, 암세포가 있었는데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분명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너무 우리를 막 그냥 유혹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이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기자들도 참 좀 그래요.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 수명이 25년이 짧아집니다, 에이즈 걸리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습관을 바꾸면 고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요즘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법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병이 고쳐집니까? 그건 거짓된 거예요, 거짓. 여리고성에 방벽을 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하겠다. 그 여리고성에 방벽을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에서 판결한다고 해서 그 병이 병이 없어집니까? 백신이 나옵니까? 백신이 40년 동안 연구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의 방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방벽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한 생활, 이교주의의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라고 자꾸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생활, 은혜의 생활,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그가 기생이었지만은, 신분이 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그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고, 그 족보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경건하게 사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산에 살던 사람이 계시던 분이 부산에 서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서산이 좋은데 왜 여기 왔냐고 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볼 때 거기가 좋은데, 그 생활이 좋은데, 믿음 생활이 좋은데 왜 여기 올라 그러냐고, 왜 지옥에 올라 그러냐고, 천국이 좋은데 왜 지옥 올라 그러냐고, 마귀가 그럴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사시는 영적인 전쟁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큐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생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말이죠, 유명한 그런 부자들을 연구하신 분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 남한테 부자라고 보이려고 자랑 안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참 좋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